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 합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15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들이죠. 감기, 목감기 때문에도 병원들을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를 마치고 나서 꼭 의사의 처방전이 주어집니다. 웬만한 통원치료나 약을 먹어야 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받아서 지납니다. 보니까 그 처방전에 나오는 대로 약을 받아서 잘 드시더라고요. 만약 어디 외출을 해야 되면 식사 후에 먹을 약을 챙겨서 갑니다. 그래야 병이 낫고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처방전이 뭘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처방전이 있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처방이 잘 쓰여 있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리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준행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책임질게, 이 약속대로 행해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하나님의 먼저 약속, 새 약속,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며칠 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용서하라고 배웠는데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렇게 조금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는 내가 양보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먼저 화해를 신청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직 우리 교회 나오시지는 않지만 건조기를 사주셨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허락받았다고. 어제 우리 신혼부부 속회를 인도하면서 어제 주일날 신혼부부 속회를 모였는데 한 신혼부부가 결혼 1주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 선물도 밥도 사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눴더니 곧 다 이제 신혼부부 속회니까 1주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결혼
기념일에 꼭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 주면 안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여자는 남자의 뼈를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뭔가 줘야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말씀 안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예. 시편 119편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176절이 되어 있는데 시편 중에 가장 긴 말씀인데 176절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어디에서 받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소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꽃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설교하고 고백하는 대로 때로는 어쩔 때에는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하나 준비하면서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두려움과 이거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습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저를 짓누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되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저는 되새깁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한 통로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3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 두려움을 만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넘어뜨리거나 쓰러지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하면서 이룬 이 성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쉬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제가 신방할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됨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2번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롱받으면 그 조롱받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그것 때문에 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조롱과 고난과 침뱉음과 배신을 이겨내셨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마귀의 조롱과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과 조롱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읽은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52절 말씀에도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스스로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조롱 가운데, 세상의 조롱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3절 54절 말씀에도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우리 5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쁨, 행복, 위안, 힘을 가리키는 말이죠. 외롭고 고통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감사의 노래 불렀어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분이 나는 속에서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대적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래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세워지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 두 발을 딛고 삽니다. 우리는 아침에 내리는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55절 56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이 캄캄한 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어려움 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가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줄 수 있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내라고 하는, 원수 갚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번이나 왔다 가셨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은 우리나라에 다 소개가 됐는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아니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그러셨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볼 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다르고 세상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밤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삶보다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독단적으로 섰을 때 어떻게 서 있는가. 공중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기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쓰는 것,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분의 9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9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 끝날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 내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도의 종들, 불꽃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